특송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특별히 그 16기 그 10명이 그렇게 함께 부른 그 특송이 제 마음을 울렸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나라 위하여서 그 삶을 모두 드리시는 우리 16기 우리 비전 헌신자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 사가랴가 세례 요한을 얻고 또 그것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사가랴에게 있어서 늦은 나이에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이자 또한 천사가 직접 태어날 것을 미리 예고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곧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라는 그 사명을 주어 이 땅에 보내신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가랴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귀한 아들이었겠습니까? 아마 매우 기뻤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가랴는 귀한 아들을 얻었다라는 이 사실보다 더 큰 의미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가랴가 성령 충만을 받고 부른 이 찬양을 통해서 그가 바라본 더 큰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깊은 교훈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68절에서 69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 믿지 못해 말을 하지 못하던 사가랴는 아들을 낳은 후에 찬양 형태의 예언을 하였습니다. 찬송하리이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사가랴의 예언은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가랴가 찬송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원의 뿔이란 이 명백하게 메시아 곧 주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가랴는 자신의 아들의 출생을 통하여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내다본 것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가랴는 자신에게 아들을 얻게 됨으로 받게 된 이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내가 받은 그 은혜와 축복이 내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기를 그 바라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가랴의 고백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가랴가 하나님의 구원의 뿔이신 메시아를 주시는 것을 과거형으로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으니 라는 이 표현은 명백하게 과거형입니다. 사실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에는 이 단어 하나만 과거형으로 되어 있으나 원문을 보면 이 68절에 그 백성을 돌보사와 속량하시며 라는 이 말이 모두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는 아직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입니다. 그런데 왜 사가랴는 이 예수님의 탄생을 과거형으로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이 메시아를 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확신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이미 보내주셨다라고 과거형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가랴의 확신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나온 확신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처음 천사를 통해 아들이 태어날 것을 들었음에도 그것을 믿지 못해 그 대가로 이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말 못하는 신세가 되기도 했지만 그런 경험을 통해서 사가랴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 태어난 이후에 반드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확신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사가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또 약속을 신실하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대부분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와 축복을 받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목적과도 동일한데 그것은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나 베풀어 또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함께 모든 민족이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와 축복을 주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부지런히 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사가랴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이루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72절에서 73절 말씀을 보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아브라함의 맹세가 곧 우리에게 주시는 아브라함의 축복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개인이 구원을 받아 먼저 축복을 누리고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 가정과 가문과 민족이
또 열방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74절에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 받고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곧 구원을 뜻합니다. 메시아로 인해 우리의 삶에 또 이 세상에 있게 될 변화에 대해 이 사가랴는 첫 번째로 이 구원을 말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의 오심을 통하여서 자신과 이 세상에 있게 될 중요한 변화에 대해서 7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사가랴는 이 메시아께서 오심으로써 우리가 종신토록 또한 평생토록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서 섬기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던 것입니다. 구원받을 뿐 아니라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메시아께서 우리에게 삶에 주신 중요한 변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가랴의 예언은 메시아의 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에 충실한 것이 예수님에 대한 마땅한 우리의 자세가 될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해 받은 구원에 대해 감사하고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또 그리고 늘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며 또 우리가 또 우리의 사명이 되고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76절부터는 갓 태어난 이 자신의 아들, 즉 세례 요한의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가랴는 자신의 아들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 받고 주님 앞에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는 사명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흔히 세례 요한을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사가랴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가랴는 자신의 아들이 그 귀한 비전을 감당할 수 있음이 하나님의 궁유로 인한 것이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궁유를 베푸셔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자신의 아들을 그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세우셨음을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78절에 돋는 해라는 이 말은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자신의 아들이 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함으로써 이 돋는 해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그들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었던 것이었습니다. 사가랴는 나이가 많아서 아들을 얻었지만 그 아들이 얼마나 성공하고 얼마나 출세할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의 아들이 하나님 맡기신 사명,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그 사명을 수행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가랴의 소망이자 평생의 비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일에 얼마나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혹 믿음과 관계없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오직 세상에서 잘 되는 일만을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과 자세를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사가랴와 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떤 사명과 비전을 감당할 수 있을 것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비전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나 개인의 세계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나를 통해 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루어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사가랴의 비전이 아들인 세례 요한에게 전수되어 이루어지는 이 모습을 통해 우리 또한 이것을 사모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한 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살았기에 큰 자라 불리게 되었을까요? 바로 아버지 사가랴의 비전이 세례 요한의 비전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약의 말라기와 이 신약의 복음서 사이에는 약 400년의 기간이라는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모세나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없던 시기였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400년의 침묵기는 참 암담하고 답답한 시기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정도와 제사장은 여전히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빈들에서 훈련의 시간을 보내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에 임한 것도 제사장들에게 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에 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빈들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오늘 이 광야를 뜻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그리 살기 좋은 곳이 못 됩니다. 모래바람이 몰아치는 황량한 벌판입니다. 바로 그곳에 있던 세례 요한에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분과 장소에 상관없이 임하십니다. 성전에 건다고 모두가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거룩한 일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성전에 있는 것, 거룩한 일을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성전에 있던 사람들이나 제사장들은 너무나 부유하였습니다. 마음으로도 육신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매우 부유해졌습니다. 이것은 곧 영적인 나태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갈급해야 하지 않았습니다. 음성이 없어도 사는데 별 지장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빈들은 다릅니다. 빈들에 있던 세례 요한은 좌우를 둘러봐도 의지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갈급해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빈들에 서서 하면서 먹었던 것은 메뚜기와 석청입니다. 요즘에야 이것이 웰빙 음식이지만 그때서는 들판에서 얻을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마음이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세상의 잡다한 음식과 생각으로 채워져 있으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마음을 정결케 하고 심령이 가난해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누가는 이 본문에서 한 사람의 황제와 한 사람의 총독, 또 세 사람의 분봉왕과 두 사람의 대제사장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 세상의 권력자와 또 종교 지도들이 모두 언급되었던 것입니다. 디베르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호적 조사를 강요한 로마 황제입니다. 또 빌라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유대인들에게 넘겨준 자입니다. 또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이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모두 죽이라고 명령한 사람이었고, 빌립은 그 세례 요한의 목을 베라는 살로메와 결혼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제사장의 안나스는 이 대제사장직을 돈으로 매수하여 대제사장직에 된 사람이었고,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이며 예수님을 체포하여 신문한 자였습니다. 이들 모두는 사회 지도층에 있었습니다. 재산도 많고 부귀영화도 함께 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들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작은 자였습니다. 세상에서는 유명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작은 자였던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문제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들을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의지하다 보니 이들에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들과 반대로 세례 요한은 너무나 대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앞서 말한 자들이 갖고 있었던 것을 그는 하나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세례 요한을 오히려 큰 자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할 때의 상황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세상은 오히려 빛 대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때였습니다. 이때 선지자로 부름받은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그의 설교에 능력이 있었고, 이를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세례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당시 부패한 종교 지도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다라고 외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담대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8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 여기서 세례 요한을 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 파이디온입니다. 파이디온은 청소년이 아닌 더 어린 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그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빈들로 나갔던 것이었습니다. 사가랴는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늦은 나이에 얻은 귀한 아들을 빈들로 보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비전을 이루기 위한 훈련을 받도록 어린 아들을 내보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세례요한은 가만히 있으면 사가랴의 뒤를 이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신분이었습니다. 또 어쩌면 대제사장까지도 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빈들로 나갔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아버지 사가랴의 비전이 세례요한의 비전이 되었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빈들에서 훈련은 그에게 아마 혹독한 시험을 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그가 했던 것은 바로 이 빈들의 훈련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이었습니다. 최선으로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빈들은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 운치 있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낮에는 내리쬐는 햇빛으로 인해 40도를 오르내리는 곳이고, 또 해가 지면 강한 추위가 몰려오는 그러한 곳입니다. 또 맹수의 위협이 있는 곳입니다. 세상에 어떤 곳도 기대할 수 없는 곳입니다. 오로지 하나님 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세례 요한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처럼 고독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외로움이 아니라 고독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외로움이 아니라 고독의 시간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만 고독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나와 하나님 관계를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빈들에서 세례 요한은 이러한 고독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빈들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은 온갖 세상 것에서 우리를 분리하여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에 빈들은 비전의 훈련을 받기에 아주 적합한 장소입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많은 훈련의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세례 요한에게도 이러한 훈련의 과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사명을 받은 것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 마귀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신 것도 바로 빈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한 후에도 간 곳도 바로 빈들이었습니다. 모두 이 빈들에서 하나님과 독대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나를 돌아볼 수 있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빈들과 같은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의 이러한 시간을 빼앗기 위해 우리의 생활을 분주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의 시간을 다른 것으로 너무나도 많이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을 통해 깨달음으로써 기도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다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음을 알고 감사하며 비전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깨어 항상 기도와 간구를 해야 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으면 환경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대신 사명에 따른 비전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능력이 없을지라도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많은 것을 받았을지라도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는 내 안에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돋보기처럼 집중하여 그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델가족 여러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 믿은 자의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몇몇 특수한 사람들만을 오늘 세례 요한처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세례 요한으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세례 요한은 빈들의 혹독한 훈련을 마치고 오랜 기다림과 연습에서 하나님과의 독대가 이루어지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때서부터 큰 자가 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세우셨고 그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사명자였습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회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 세례를 주는 것은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사명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을 분명하게 구분지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은 자기 분수를 분명하게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빛에 대해서 증거하고 온 사람이라고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는 예수님의 신을 즐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자기를 낮추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다라고 한 것은 자기의 사명을 분명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고 외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자세도 이와 같아야 성공적인 비전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타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를 한없이 낮추는 사람이고 주님을 높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높이는 우리는 낮아지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자의 필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였기에 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는 존재가 되었음을 매우 역설적인 표현을 통하여 들려줌으로써 세례 요한의 마지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마지막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은 사명자는 사명을 주신 자의 명령을 순종하며 받드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자는 사명을 위하여 고통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자는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사명자는 사명, 즉 이 비전을 주신 자의 명령을 순종하며 받드는 자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로서 그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자였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자기의 주장을 펼치면서 자기의 세력을 만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을 갖고 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명자는 사명을 주신 자의 명령을 순종하여 받을 때 진정한 사명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오직 이 사명을 주신 분의 명령을 따라 사는 자입니다. 둘째로 사명자는 이 사명을 위하여 고통을 감사함으로 받는 자입니다. 바로 여기서 사명자의 모습이 잘 보여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잘못을 잡아주고 바른 길로 가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비록 그 일이 어렵다 할지라도 반드시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하는 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좋은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돌아온 것은 차디찬 감옥이고 한 여인의 관계로 인한 죽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세례 요한이 자신의 처지를 저주하거나 자기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원망하였다고 기록한 곳이 없습니다. 만약 그랬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를 여자 중에서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했다고 증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거를 토대로 볼 때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닥쳐온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명자는 자신의 사명을 위하여 다가오는 고난을 결코 회피하거나 주저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모습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명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셋째로 사명자는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역으로 이해한다면 사명자는 이 자기의 사명을 다 이루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는 세례 요한의 이 30대의 죽음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일찍 태어났지만 예수님보다 매우 이른 나이에 죽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 매우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창 꽃다운 나이에 더구나 무지를 일깨워주는 젊은 선지자로서의 그 명성이 주가를 높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좀 더 쓰임받아도 될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이 젊은 세례 요한을 데려가신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처사에 의의를 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새롭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그 사명이 다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일찍 죽었지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다 갔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오래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매우 불행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우리는 새롭게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더욱 기억해야 할 모습은 사명자는 이 사명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하여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이며 나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가를 항상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사명과 비전이 나를 끌고 가며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게 살게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델 가족 여러분, 세례 요한은 매우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오늘 이 세례 요한을 존귀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모습은 지금 우리에게도 강력하게 던져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자로 이미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이 사명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주신 사명을 위해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사명은 작은 사명으로부터 시작하여 큰 사명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자로, 그 비전을 이루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비전을 이루어가는 사명자의 삶을 살기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사명과 비전을 잘 감당하여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주님의 칭찬 듣는 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는 이 목사님의 제자로 또 같은 비전으로 함께 달려가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항상 리더 수회 때마다 목사님께서는 부부가 한 비전으로 달려가는 것에 대해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데, 올해는 더 많은 비전 헌신자 부부가 나와 기도받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특별히 저를 비롯하여 아직 결혼하지 않는 우리 청년들은 오늘 이것을 꿈꾸며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우선순위는 바로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비전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한 명의 지도를 세우시고 팀을 만들어 그 일들을 행하여 주십니다. 다윗의 비전팀이 그러했듯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이러한 팀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은 그 비전이 전수되는 곳입니다. 지난 리더 수양에 이어 올해도 한 가정이 우리 교회 비전에 함께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부부로 또 가족이 비전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며 이 비전이 우리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전해져 계속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비전이 이삭에게 또 그의 손자인 야곱에게로 전수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과 같이 비전이 전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 우리 교회의 비전, 목사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 그리고 우리 가정의 비전과 가문의 비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가랴의 이야기는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그의 아들인 세례 요한이 그 비전을 이어받아 예수님께 여자가 낳은 자중에 가장 큰 사람이라고 칭찬을 들을 정도로 그 누구보다 주님의 비전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아버지 사가랴의 비전이 오늘 이 세례 요한에게로 전수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델가족 여러분, 왜 우리가 킹덤 빌더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 예수님의 비전, 우리 목사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비전은 주님 오실 때까지 땅끝까지 나가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누리게 하고 제자로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뤄나가는 킹덤 빌더가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또 나의 후손들을 통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오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은 계속 이루어져갈 우리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이 비전은 그 비전을 이루기로 또 소망하고 간절함이 있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며 계속해서 전달되어 누룩처럼 부풀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비전을 소망한 자들에게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셔서 오늘 하나님과 함께 그 비전을 이루어 가져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빈들을 통해 자기를 깨끗게 하고 기도하며 준비된 자에게 오늘 이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벌써 2020년도도 절반이 훌쩍 지났습니다. 남은 기간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이 비전을 붙잡고 달려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나의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 이 비전에 생명을 걸고 달려가는 자들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나 자신을 위한 삶의 틀을 벗고 이타적인 삶을 사는 위대한 비전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비전에 생명을 걸고 달려갈 결단들이 일어나 오늘 하나님의 비전과 우리 교회의 비전, 또 목사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 오늘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함께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 가운데 다 같이